반갑습니다. 여름이 좀 지나서 이제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밤에 조금 주무실만 하시죠, 그죠? 예, 조금 잘만 합니다. 어쨌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기도 편집이다. 영적 싸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편집되어 있으면은 싸움에 능한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바로 영적인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주어진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는 2부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뿌리 내리는 설계의 기준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 바로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준이요 또 설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번 핵심 요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만 봤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증인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 교회 35평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무당집 아들 왔대. 무당집 아들 왔대. 저 앞에 무속인 집 아들 왔대. 보고만 봐도 그래. 다들 그랬다고 합니다. 깃발이 세워진 그 집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또 그 깃발을 들고 붙잡고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그 기도응답, 또 그 무속 현장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 무속인의 아들이 교회에 왔다.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다들 누구야 저 청년이래. 그렇게 나사로는 오늘 보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 옆에서 그죠?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둑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고의 악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뭐 실수나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그죠? 또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아니 노발대발하면서 불쌍한 사람 살려줘야지 왜 여기다 허비하느냐라고 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 중에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한 가지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바로 뭡니까? 착하면서도 악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 좀 악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나는 마르다 되기 싫어. 나는 마리아 되고 싶어. 또 나는 마리아가 좀 그렇지만 난 마르다가 좋아. 그죠? 또 다 좋습니다. 교회는요 마르다의 그런 인성을 가진 분도 필요합니다. 그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5절에 마리아는 평상시에 뭐 했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배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면 한 만큼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들고 스스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나 똑같이 마리아도 똑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그죠? 또 일을 또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그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영적인 정확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7절에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장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지상 최대의 기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죠? 바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그죠? 또 이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쭉 사역을 보면은 구원과 전도의 모든 초점을 두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발걸음을 가시는 것을 걷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 생명의 비밀, 참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생명을 잃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놓고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한계를 인정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시죠.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 사람을 실패시키는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죠? 그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38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39절, 41절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32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일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른 힘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좌의 이 축복을 먼저 찾고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죠? 이 축복을 누릴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다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어디로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24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른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우리가 설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정식기도의 축복 누리라, 영적인 싸움하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쪽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놓칠 때마다 뭡니까?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중요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셨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다른 힘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질 다른 힘이 바로 뭐냐? 보호자의 축복. 이걸 꼭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현장은 네피림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 네피림 현장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피림 현장을 정복하고 네피림 현장을 무너뜨리고 네피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로 연결되는 자.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네피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팔의 명사형이죠. 떨어진 자 누굽니까? 그 네피림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떨어진 자,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네피림, 이 사단이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네피림의 이 컨텐츠, 그죠? 네피림의 미디어,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의 경제, 네피림 가운데 빠져 있는 정치.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청년들은 이 보좌의 힘을 얻지 못하면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네피림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언택트 전략을 편다는 사실입니다. 언택트 전략을.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그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싹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다른 힘을 가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기도로, 그죠? 기도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안에서 치유가 나오고 집중되어질 때 다 끝냈구나,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다른 힘, 기도의 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죠? 나도 모르게, 그죠? 자꾸 여기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지난주에 뭘 주셨습니까?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요, 시공간의 축복이 내 것이요, 그죠? 237 빛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택트 전략을 주신 거예요. 언택트 전략을.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 시공간 안 보이잖아요. 그 언택트 전략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237 현장의 언택트 전략을 가지고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한 그런 청년들 중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 좀 영적으로 탁 무장된 자, 그리고 영상을 정말로 각 나라 언어권별로 다 번역해서 237 현장을 뿌릴 수 있을 기술, 설계할 수 있는 사람, 편집할 수 있는 사람,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6명이면 딱 되더라고요. 6명이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거기 중요한 시나리오 작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기술적인 내용 필요하고요.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다 잡아줘야 돼요. 누가 봐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다른 힘의 기도로 설계된 청년들 중에 이 비밀관이 딱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237 가지 않아도 미드를 가지고 언택트 전략을 가지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만이 그죠? 알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뭡니까?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미 형들이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언약, 그죠? 보좌로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이 속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이런 다른 힘을 가진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죠? 요셉이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만이 알고 누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좌. 이것으로 딱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죠?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 하여금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급, 분주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싹 놓쳐버리게 만들고 힘을 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좌의 힘, 영적인 힘이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그죠?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그죠? 충만할 만큼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이걸로 딱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그런 기능성 및, 그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죠? 바로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또 만나고 황당한 때로는 10원짜리 욕도 나오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 우리 청년들은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건 절대 빼앗기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살리는 힘이, 그죠? 사람 살리는 힘. 우리는 결국에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죠. 그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죠?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결국 말은 뭡니까? 이번 WRC를 여러분께서 쭉 들으시면서 서밋들의 리더다, 그죠? 1강을 통해서, 2강을 통해서는 바로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인 의사다. 3강은 뭐였습니까? 전체적인 응답, 바로 서밋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다른 힘을 가진 언택트 전략이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죄송합니다만 꼰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 사람의 영적인 딱 어려움이 왔을 때 답을 딱 줘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 저희 가문, 저희 집안에는요,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희 큰 형님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저희 형님이 딱 예수 믿어버리니까요, 끝나더라고요. 가문의 제사 딱 끝내버리고요. 제사뿐이겠습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청년들 돼야 됩니다. 다른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다 뭡니까? 왕을 살려버리니까 출세, 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다 살리지 않습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이 있으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국의 총리가 아니고 애굽이 그때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셉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대갈통을,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릴 것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 계속 그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번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다른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가? 샘의 근원이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샘의 근원이 뭔가? 그리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힘,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뭘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이번 강단을 보시면은 렘넌트에게 성공은 가장 쉬운 것이다. 착각부터 고쳐져야 된다. 안 속으면 되는 것이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어디에?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빵에, 돈에, 명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속이기 때문에.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교회 뒤에 고척 돈가스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을 이제 만났는데 사장님이 제가 이제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 씨는 아니고, 목사님처럼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왜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제가 조용히 형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마음을 많이 열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되어지면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전도지도 갖다 주면서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합니까? 여기에 자꾸
자꾸 속으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여기에 시간 들이지 말라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바로 기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적인 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나그네요. 또 남길 자였고 파송된 자였고 순례자였습니다. 그리고 TSK를 알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을 가진 등대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요, 컨셉이요, 컨텐츠입니다. 여기 중요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절대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더 플레이스, 그죠?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달하는 아웃소싱,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6도구, 그죠? 그리고 중요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광야로, 황무지로, 빈 곳으로, 죽어가는 곳으로, 재앙 지역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1장, 12장, 19장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중요한 우리의 시간표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죠? 그 로마를 가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언택트 전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또 우리를 살리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힘,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증인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